안녕하세요. 최요한 목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7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드리지 못한 것은 다음번 강의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이어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은 고대 근동 사회이고 신약 성경의 문화적 배경은 그리스 로마입니다. 이 두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때에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오독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문화를 아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진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화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살았던 문화 안에서 자신의 청중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더더욱 문화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알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배경으로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한정되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갈 때에 고대 근동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할 때에 구약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한마디로 질서였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게 그리고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구약 성경 또한 고대 사회의 핵심 가치를 차용함으로써 한 사회에 그것을 뛰어넘는 우주 안에서도 질서가 중요하고 그 질서의 정점이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왕이 사회의 질서의 정점이었다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우주적 질서의 정점은 다양한 신, 만신전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주적 질서의 정점임을 확인하고 알려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대 사회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사회의 핵심 가치였던 질서 유지, 그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정점임을 밝히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신과 인간의 관계를 구약 성경이 또한 가져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신과 인간은 공생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이 신을 이용하는,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단화하는 것이 우주적 공생 관계의 핵심인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신과 인간이 바로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인간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존재,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공생관계이고, 그 공생관계에서는 신과 인간이 각자 맡아 행해야 되는 기능이 있었고, 그 기능에 충실할 때에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고대 사회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알 때에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고대 사회의 문화를 차용한 구약 성경이 그 문화를 어떻게 변형함으로써 독특성을 가지게 되었는가입니다. 지난 7번의 강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독특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더하여 요약하여 2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공생관계가 아닌 언약관계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공생관계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공생관계라면, 언약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이 수단이 아닌 목표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신과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상호 목적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의 독특함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주적 질서의 정점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우주적 질서의 정점이라는 것을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질서라는 것이 핵심 가치였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질서의 정점을 인간 왕 혹은 다수의 신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교정하고 당시 고대인들이 이해했던 정점, 질서의 정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명이었음을 구약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는 구약 성경의 독특함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태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 또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을 짧은 시간에 걸쳐 요약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강의였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드리지 못한 말씀은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